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절 마지막 절이네요. 다 같이 봉독하지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아주 깊은 절망과 탄식이 담겨있는 고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나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뒤에 보면 내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며느리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땅 헷 여인들을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투정 부리는 그런 한 시어머니의 넋두리가 아니고요. 여기를 보면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인간이 내뱉어내는 그 영적인 비명이기도 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신앙인이 겪는 어찌 보면 영적인 허무함이 이 본문 안에 한 구절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자식들이 근심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순간 고백되는 내 삶이 싫어졌다,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고백들이 가끔 터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이 뱉어내는 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가만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질 때는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던 게 내 안에도요 그런 이런 외로움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영적인 비명들이 내 안에도 참 많이 있네. 그럴 만큼 순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무거워지면, 인생의 짐이 무겁다라고 느껴질 때면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46절 한 절 안에 담겨있는 여러 관점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46절을 이루는 핵심 단어들은요, 리브가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도는 있습니다. 이 아들 야곱을 어떻게든지 형 에서와의 이 갈등에서 좀 떼어놔야겠다. 이러다가 두 아들 잃게 생겼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또 에서의 고백을 통해 아버지 죽을 날 얼마 남았으니까 죽으면 넌 죽는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다가 빨리 피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한 구절 안에 그런 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깊은 고뇌를 담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인생을 재미로 사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재미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원어적인 맥락의 의미는, 이 재미는 그런 재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존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지금 이 고백이 재미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리브가가 말한 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즐거움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네가 늘 고백하고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내용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내 삶이, 하나님 없는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깊은 영적인 울림이 있거든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먼 곳 800km나 되는 그 먼 곳에서 시집을 왔는데 내 삶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삶이 그게 행복하고 복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거룩한 탄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공허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재미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바이블,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테스타멘트라 그랬잖아요. 계약, 언약, 약속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46절 보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첫째에서도 모자라서 이제 둘째 야곱까지 만약에 며느리가 이 땅에 가난한 여인들이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왜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또는 도대체 나에게 삶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없다면, 내 아들 큰아들은 이미 이제 내가 기대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후한회동하고 그 아들을 오히려 되려 이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축복해 버리려고 하는 그 남편을 생각할 때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재미로 번역된 부분을 넘어선 실존적인 무의미함을 묻는 자기 자신에게 수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리브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내 삶이 싫어졌거늘. 혼잣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존적인 무의미함을 묻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은 이렇소. 여보, 제발 둘째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아들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도록 언약이 있는 언약 백성과 결혼시켜서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소라고 하는 절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이와 같은 탄식을 자주 내뱉지 않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안락한 집이 있습니다. 통장에 그래도 쓰고 남음이 있는 잔고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딸 하나만 바라보고 저 녀석 하나를 바라보고 내가 견디며 이제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나의 근심이 되고 기대했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영적이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들이, 이런 영적인 실존적인 무의미함을 절감하고 절교하는 그런 고백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삶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축복을 받은 후에요,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분노해가지고요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에 어머니 리브가가 지금 남편에게 찾아가서 야곱을 빨리 여기 한시라도 더 있게 하면 안 되겠다고, 이러다가 가난한 여인들과 또 결혼을 시키려합니까? 그럼 난 내 삶이 싫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리브가는 지금 에서의 살기를 감지하고 야곱을 하란으로 지금 피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이삭에게 큰아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모르긴 해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좋아해요. 속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인 여기 46절은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이 만약 에서처럼 똑같이 만약에 가난한 여인과 결혼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까지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야곱을 우리의 친정 오라비가 있는 라반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그 하란 땅 팟담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감도 찾고, 그 다음에 저 에서의 그 살기가 좀 더 우러뜨려질 때까지 좀 피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며느리감을, 사실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내가 사실 리브가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이야기를 남편 이삭은 잘 알지요. 그러니까 아내감도 찾고 결혼해서 믿음의 가문을 지켜낼 수 있게 하자고 지금 남편 이삭을 설득하고 있는 결정적인 장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기 본문을 주석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하잖아요. 주석학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인간의 탐욕이 낳은 영적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6절에 보면 서두입니다. 전반부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싫어졌대요. 그러니까 먼저 이 본문을 문맥과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주석학적으로 보면 리브가는 지금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졌다라고 해당하는 원어는 카츠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절되다, 끝장나다, 혹은 좀 더 공감이 더 깊이 가는 해석은요, 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다, 이런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리브가는 지금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의미가 완전히 잘려나간 것 같은 영적인 정신적인 고사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낳은 영적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구약학자였던 이 클라우스 페스터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리브가의 이 탄식이 사실은 자신이 뿌린 속임수의 씨앗이 가져온 내면의 붕괴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답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고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랬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선하잖아요. 영적인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성령보다 앞선 것이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의 씨앗이 가져온 마음의 붕괴예요. 내면의 붕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 남편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설을 따돌리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결국 속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꾀르고 축복을 쟁취했잖아요. 기도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목적을 달성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 그 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참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의 분노, 살기로 가득 차 있고 아들들은 원수가 되어 있고 집안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정상적이질 않아요. 큰아들과 남편 속여서 결국 장자의 복을 받고 먼저 뭔가 목적을 달성해서 승리한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와 한편인 것 같고, 그러니 집안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고 아들들은 한 배 속에서 10달 동안 같이 지냈던, 그렇게 가까우면 정말 가까운 형제인데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를 이루어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이 베어나가는 것 같은 영적 허무함이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꾀와 탐욕으로 얻은 세상의 조건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평안을 깨고 우리의 가정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채워지는 복 있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돼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뻐해 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이런 삶의 어려움이, 이런 절규가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나, 이런 고백들이 떠나지 않는 거지요. 끊임없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시로 24시간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 아닙니까? 엔판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세 가지 행복한 명령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은혜로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원어의 의미는 은혜로 채워라.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나? 내 삶이 싫어요. 내 삶이 싫어요. 어머 얼른 데려가시오. 이런 고백만 터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채움을 받게 되면 이런 고백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고고학적인 관점이에요. 다시 한번 46절 보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여기까지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함을 위협하는 세상의 풍조와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요, 당시의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햇사람은 헷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2000년대 아나톨리아, 현재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강력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부족이 바로 이 헷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살던 이 헷 족속이 당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성서 고고학자이고 구약학자였던 이 마르틴 노트라고 하는 분이 연구와 고대 근동 문서들 통해서 사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와 문화는 극도로 음란했고 인본주의적이었다.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남신과 여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이거든요. 이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까워지면 구름이 하늘에 끼우고 비가 내린다. 비를 가져다 주는 풍요를 상징하는 음란한 신이죠. 바알신, 아세라신의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남유다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풍요를 숭배하는 그들의 제사의식은요, 성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에서가 이런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타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신이 내게 닿을지 모르는 다신교적인 우상숭배를 가족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건 영적인 큰 간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 보면 이미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뭐가 되었다?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목사님도 기억나시죠? 이미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뭐가? 결국에는 좋지 않는 거룩함을 위협하는 세상의 풍조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씨앗인 야곱마저 만약에 눈앞에 보이는 이 햇사람의 화려한 문명과 풍요의 눈이 멀어져서 저들의 딸들과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거룩한 언약의 계보는 여기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영적인 불안함, 위기감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뭘까요? 세상과의 동화가 아니고요, 거룩한 구별됨이에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삶이 같아서는 안 되지요.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지내는 이런 동화라면 괜찮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문화, 타락한 문화, 아니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 이런 것에 동화되어 버리면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과의 동화가 아니라 거룩한 구별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울타리를 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샤마르, 지키다는 뜻은 샤마르잖아요. 보존하다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믿음을, 그리고 거룩한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울타리를 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샤마르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10계명을 주시다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거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한 구절을 바라보시자고요. 인간의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첫 서두 전반부와 중간부와 마지막 후반부를 나누어서 여러 가지의 접근법을 통해서 지금 묵상을 했습니다. 46절 마지막 부분,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 신학자였던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하는 분은 구약의 역사의 기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신앙 사이의 드라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친정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짝을 찾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제안한 이 이면에는 복잡한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지금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난 너 죽일 거야,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런 살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때고, 무엇보다도 햇 여인들, 며느리들이 들어왔는데 다 가나안 땅 이방 여인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든지 야곱이 그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얼른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인들과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내 리브가는 남편에게 아들의 결혼 문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공여지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리브가의 그 다급한 인간적인 꾀와 위기 탈출의 도피 여정을 확 바꾸셔서요, 그 리브가의 움직임과 그 고백과 생각을 오히려 이용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베미바르 광야에서 미드바르, 그 광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광야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광야길,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또 누리고 묵상하겠습니다만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했던 기가 막힌 사건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20년 후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피해 도망치는 그 광야길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훈련받는 거룩한 구속사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은 흠이 없고 완벽한 자들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야곱은
다루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어왔던 묵상했던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똑들이미였더니 너는 누구냐?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해서 한테 묻는 순간 아차, 동생이 나를 또 속였구나.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회개할 기회죠. 내가 영적인 장자의 복, 하나님의 약속, 믿음 생활을 소홀히 했구나.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가만 계셨겠어요? 그런데 죽이겠다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파란만장하거든요. 그랬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의 후손을 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큰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내 삶이 싫어졌다, 이런 고백들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리브가처럼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할 때 필요한 고백이긴 합니다만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심령이 채워져서 범사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리브가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삶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뼈아픈 진리를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세상이 주는 화려한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의 의미를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마음, 가짐이 하나님 혹여라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무겁게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좋지 못한 마음들, 원망과 불평들, 상한 마음들, 작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들 내게 느껴지는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선포해서 물리쳐내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신 바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연장이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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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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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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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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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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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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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